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감동을 주셔서 오늘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필요하시나 봐,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내적 치유 강의로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숨은 사람, 내 안에 무슨 숨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또 보면은 속사람이라는 게 또 나와요. 에베소서 몇 장이냐면은 3장 16절.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다 이 사역을 해야 되실 분들이라서 베드로전서 방금 읽은 게 몇 장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몇 장이라고 했어요? 3장 16절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요? 16절 맞았어요. 틀릴까봐 깜짝 놀랐어요. 딱 쳐다보니까 막 얼굴이 갑자기 홍당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여기 보면은 숨은 사람, 속사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속사람은 뭐지? 숨은 사람이 뭐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내적 치유 강의를, 내적 치유 세미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지만 이거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내 안에 무슨 숨은 사람이 있을까? 내 안에 무슨 속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숨은 사람과 속사람은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속사람, 숨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몸은 컸지만 우리가 이 마음의 속사람과 숨은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은 어때요? 속은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고, 이 어린아이는 철없는 어린아이. 넹넹 나만 바라봐.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아직도 이걸 안 주세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 숨은 사람이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뭐냐? 안 들려요. 제가요 이 설교를 딱 여러분에게 준비를 딱 해서 여기서 딱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100%를 싹 먹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만 딱 먹고 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엉뚱한 이 말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눔을 하면 딱 뾰록이 나와. 나눔을 딱 해보면 벌써 그 나눔은 오늘 설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내적 치유가 필요하신 거예요. 왜냐면 100이면 100 정확해. 제가 이 사역을 뭐 하루 이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씀을 아나 모르나 나눔 시간을 딱 통해 보면은 이 사람 그대로 100% 얻어먹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한테 벽이 결국 사람들하고 벽을 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제일 많이 제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무슨 얘기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딱 나와야 돼 이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게 딱 나와야 돼. 마태복음 13장 딱 하면 밭의 비유. 밭의 비유. 여러분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밭의 비유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왜? 이 밭은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세 가지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정말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제가 내적 치유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뚫리더라고요.
뭐 이런 말씀, 이 말씀은 또 다른 것 가지고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이 풀어가긴 하지만 저는 이 밭의 비유를 딱 보는 순간 우와 여기에 완전 그 내적 치유의 비밀이 그대로 들어있구나. 여러분 밭이 세 가지 밭에는 열매를 맺혀요? 안 맺혀요. 한 탱이도 없어. 근데 딱 유일하게 한 밭만 열매가 맺혀.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그럼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길가.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밭. 세 번째 밭은 가시밭. 네 번째 밭은 가시덤불인데 가시밭이라 할게.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밭에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라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다 집, 불구덩이에다 집.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은 지옥불이에요. 그 의미가 그건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은 정말 이름은 타이틀이 크리스찬 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냥 이것은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어요. 오직 무슨 밭만 있어요? 여기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축복해요. 왜냐면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밭이 지금 열매 맺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들으면 뭐 하겠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깨끗이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 없어요. 졸면은 그냥 바로 총을 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졸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돼. 저랑 같이. 개인 레슨 시간이 와야 돼. 근데 절대 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조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 이런 피곤해서 좋은 거 아니더라고. 정말 많이 피곤한 거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피곤해서 좋은 사람 없어요. 교회만 오면요 피곤했다가 와도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을 보면 막 피곤해요. 막 왔다가도 말씀 딱 들어가면 눈빛이 반짝반짝. 우리 저기 형제자매 요즘 눈빛이 너무 부드러워져요. 어제 이후로 눈빛이 바뀌어요. 너무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내적 치유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길가밭,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것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도 이것을 모르고 평생을 헤매다가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여러분 저를 만난 건 진짜 축복인지 아세요? 제 사랑이 아니라 저 인생을 너무 돌아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은 안 돌리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이 길가밭 여러분 길가는 어떤 밭이에요? 길가의 특징은 뭐예요? 왜 딱딱하죠?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여러분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논이 있고 뭐 밭이 있든지 논이 있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니는 길들이 있잖아요. 밭에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없으면 어떻게 논밭 그냥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길이에요. 이게 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밭 안에 이렇게 생겨진 길. 이게 길가밭인 거예요. 그럼 이 길가밭이 재벌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밭은 딱딱해. 그리고 딱딱하니까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영향력을 받아요. 신기해요. 그게. 제가 그런 상황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도 뭐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애가 태어날 때 거꾸로 확 돌아버려요. 머리가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태어날 때가 가까워왔는데 싹 돌려가지고 발이 밑으로 가 있어. 이러면은 옛날에는 죽어요. 산모가 아이랑 같이 죽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살리다가 하나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 옛날에는. 그래서 엄마들이 애를 낳으러 갈 때는 항상 신발을 갖다 어떻게 해요? 신발 어떻게 뭐 어떻게 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아이가 도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아들을 원했던 집안이에요. 그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뱃속은 딸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아이들은요 영적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엄마의 감정, 엄마의 그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그대로 다 느껴지고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 아이들도 반드시 그거 나오면 그것만 찾고 다녀요. 신기해. 그 정도로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부터 태교를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애 낳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런 거 좋은 음악, 찬송가,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찬송 소리만 들으면 울다가도 다 울음을 멈춰버려요.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확 돌아가지고 발부터 날아가 있는 집안들 거의 대부분 제가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가 딸을 원했던 집안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딸이니까 나가기 싫은 거야. 나가기 싫어요 하면서 돌아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와 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는 눈 뜨자마자 누구의 영향력을 받냐?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집안들이 어때요? 네 집 내 집 저 집 할 거 없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게 숨길 필요 없어. 다 똑같아. 뚜껑 열면 안 싸운 집안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가정은 다 깨져 있고 힘들고 깨지든지 아니면 그냥 겨우 버티고 살든지 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도 우리가 우리 집은 이래요 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밭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한테 밟혀버린 거야. 우리의 감정들을 다 사람들한테 밟혀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단절해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또 이 길가밭의 특징들은 주로 어떤 상처만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잖아. 예? 막 이런 식으로 네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이 가산이 무너졌어. 네가 태어나서 네 아버지 넌 잡아먹었어. 너 태어나고 나자 며칠 있다 네 아버지 죽었어. 이런 사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저주들이 있어요. 야 네가 잘 되면 내 손가락에다가 장을 치죠. 이런 말들. 이 모든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바로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없는 거야. 나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과 소망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다가 침까지 흘러. 그리고 이런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야 돼. 개인 레슨이 들어가죠. 그러면요 신기해요. 그렇게 졸던 사람도요 내적 치유 딱 한 방 해놓으니까요 딱 자세가 집중해가지고요 졸지를 않더라고요. 왜 한두 번 해봤겠어요. 제가 알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다 검증된 사실들이에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밭에 있는 이 사람이 자라오면서부터 자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자기는 버려진 사람이야.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야. 교회를 끌려왔지만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 정말 하나도 안 들려요. 물어보면은 무슨 말 한지를 몰라. 제가 그분을 향해서 막 설교하고 나서 방으로 싹 데리고 들어가서 오늘 무슨 말씀을 했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와, 복음의 말씀을 전했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래 좀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 자녀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딴소리하고 앉아있어. 그 정도로 맡겨버린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이 길가밭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완전 망쳐버립니다.
이 길가밭. 그 다음에 이 돌밭이 있어요. 돌이라는 것은 이 밭에, 그러니까 이 길가밭을 이제 갈아엎어야겠죠.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려고 해요. 길가밭, 이 길가밭은 이렇고, 우리가 돌밭은 또 어때요? 돌밭. 돌밭은 어떤 밭이에요? 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돌들이 있어요. 그죠? 큰 돌, 작은 돌, 이 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씨가 딱 뿌려졌어요. 씨가 딱 뿌려졌으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이 있어가지고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마음 안에 돌이 있는데 어떻게 자라냐고. 돌이 있으면 해가 이제 쨍쨍쨍쨍 찌면은 어떻게 되냐? 얘가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니까 말라버려요. 기운이 없어서 자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돌밭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농부들이 가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들을 다 밖으로 빼잖아요. 그 길가 쪽으로 싹 빼가지고 여기를 이 돌들을 다 빼는데 여러분 돌이 한 개만 있을까요? 이 밭에? 아니에요. 돌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내적 치유는 막 어떤 사람 빨리 했으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러워. 왜? 이 아픈 상처를 직면해야 돼. 우리가 덮어버리고 기억하기 싫었던 그 상처들, 과거의 아픔들, 그리고 어떤 거는 덮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 왜냐하면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까지도 성령님에게 물어보면서 이 돌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 내적 치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아픔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이고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막 해도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앉혀놓으면 저 못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다 용서했다니까요. 뭘 할 필요가 있어요. 하면서 갔는데 또 집안에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와가지고 사라져. 그 우울증 약 먹고 앉아있고. 여러분 결국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약신세를 줘야 되고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돼. 정신과 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 가서 약 먹고 있냐. 우울증 약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먹고 있어요. 왜?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의 상담으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세상의 상담은요. 용서하는 작업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키는 용서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용서하거나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작업을 안 해. 그러면 절대로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이 내적 치유는. 그게 반드시 키예요. 키.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상담으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물을 투입을 시켜요. 이전에는 전두엽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거 안 되구나 해가지고 그걸 중단시켰고 지금 전기 충격도 주는 것도 있고 막 하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이제 약물까지 투입하는 걸로.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지만 약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의 신경을 서서히 이렇게 죽여요. 그래가지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했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뜨고 맨날 자. 그 수면제가 들어있는지 그 약물이 독해요. 사람을 계속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무슨 신경을 건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세상의 상담은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돌들을 다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있어요. 세 번째 밭은 무엇이냐? 이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다면 이 나쁜 씨앗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나쁜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나쁜 씨앗이 심겨졌으면 이게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막 가시가 뾰족뾰족 나는 막 가시덤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아주 보통 생명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 이거를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거 과정이요 진짜 힘들어요. 찔경이 같아요. 얘네들도 나를 놓지 않죠. 나는 얘를 어떻게 해서든 끊으려고 하는데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쓴 뿌리가 결국은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심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요? 이 기운으로 인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가시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밭은 여기에서는 길가밭에다가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날라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악한 사단이 먹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유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 난 어차피 버림받은 자인데 하나님은 나까지 생각하겠어. 이렇게 세상에 버림받고 사람에게 치인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믿지 않아. 그것이 바로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 원수가 와서 먹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소용이 없어요. 이곳에 예배 아무리 1년, 2년, 10년, 20년을 들여도 그 사람이요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돼요?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약하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바뀌어지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상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직주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끌고 와도 도망가고 끌고 앉혀놔도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언제 성령의 불을 받겠냐고. 성령의 불이라는 것도 내가 금식하고 내가 정말 간절해가지고 막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 안에서도 바뀌고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와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얻어맞고 완전히 폐인돼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열정으로 드려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같이 사역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마음의 밭을 청소한다면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들이 마음판에 쏙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도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몇십 년이 걸려요. 그냥 놔두면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막막하거든요. 기도하려고 해도 내 육신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꾸 넘어져. 사람들한테 부닥쳐. 사람들이 싫어. 저 사람은 왠지 싫어. 뭐 준 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왜? 내 안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뭔가 모르는 그 이유를 제거시켜버린다면 하나님 인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가밭에 있는 거, 그죠? 우리 이 길가밭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한번 13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앞에 쭉 13장부터 나오지만 우리가 몇 절부터 읽을 거냐면요. 18절부터 쭉 읽겠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처음에 나온 것이 길갓밭인데 그 길갓밭은 우리 19절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갓밭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혀 스며들어가지 않아요. 아예 그냥 맨 땅, 그냥 시멘트 위에다가 씨앗 뿌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예 안 들어. 그러니까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악한 자들한테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돌밭이죠. 돌밭은 잠깐 뿌리가 내려요. 그렇지만 어때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금방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앉아있어 버린다든지 주저앉아 있어 버린다든지 더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돌밭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그렇죠. 세상에 뭐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어요.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죠? 염려와 재물의 뭐예요?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 돌밭은요? 환난과 박해, 그죠? 박해로 인해 넘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깨닫지 못해요. 이건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환난이나 조금 깊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야 좋아하고 문 밖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이야 이 말씀 너무 최고야. 그래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내 생각이 나를 다 지배해버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세상에 이거는 그래도 좀 살려고 해.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염려들이 너무 많고 재물의 유혹이 많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자아상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자아상 이것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자아상은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세상의 가치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버렸어. 내 부모가 나를 평가했어. 너는 지지리도 못 났어. 너는 해봤자 작심삼일이야. 이래버린 그 사람은 작심삼일이에요. 진짜 말대로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안에 이 자아상, 거짓된 자아상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것을 선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너는 존귀한 자.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지지리도 못 나고 너는 그러다가 네 인생 다 깨질 거야. 막 이런 말들. 이것이 거짓인 걸 선포해야 돼. 이것을 계속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 거짓된 자아상을 떠나갈지. 나는 하나님의 보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 우리를 내 사랑한 자라고 얘기하잖아.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잖아. 너는 나의 거룩한 자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외워버리셔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에 대한 자아상이 딱 떠오르잖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쳐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야 웃기고 있어. 이야 그럴 때 약간 다리를 끊어버려. 야 너 내가 또 속을 것 같냐 너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나가야지. 이건 뭐야? 이건 또 뭐냐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안마나 나와서 말씀을 배웠는데 이건 또 뭐야. 이러지 말라. 여러분 이 사단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해와. 그러면은 공격해오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더 하라는 거야. 이제 뛰지 말고 날라 하나님.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악한 사단아 웃으면서 여유있게 더 이상 너의 장난에 내가 춤추지 않아. 이렇게 이제는 싸워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자녀들을 포기하시지 않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단과 하나님이 맞짱 뜨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렸다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할 거리라고 얘기하잖아. 나의 영광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인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맨날 죽은 듯이 기죽어서 살아야 되냐. 절대 안 돼. 이것은 내가 나의 자아상 그동안 거짓된 자아상을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놔야 돼.
그리고 나서 선포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선포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얼굴 화장만 하지 말고 거울 보면서 머리만 빗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정말 멋져. 이야, 너 정말 대단해. 너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너는 정말 멋지고 너는 큰 일을 할 자야. 막 이러면서 거울 보고 그건 좀 하라니까. 그냥 화장만 하지 말고 냅다 칠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선포해. 어떻게? 계속 하셔. 그러면 사단이 아유 그래 아유 진짜 꼴까봐네 막 이러면서 사단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쳐서 그거 가지고 장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도 여러분이 포기할 때까지 덤비지만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워버리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지쳐. 얘네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 우리도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지쳐서는 안 돼. 얘네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돼. 알았죠? 물귀신 작전 같은 거 늘어져 버려. 그럼 얘네들이 질려가지고 그냥 다리 털고 가. 아멘? 이러면서 이 돌봐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환난과 박해. 환난과 박해 때문에 왜 돌밭이 무너지는지 알아요? 과거의 환난과 박해 때문에 돌밭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돌밭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딱 일어나면은 먼저 깜짝 놀래.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잘 이제 신앙안에서 옛날에는 쫙 싸웠다가 요즘은 안 싸워. 근데 또 엄마가 또 어느 엄마 아빠를 막 싸우면 과거에 그거 생각이 나면서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집에 헤어진 엄마 아빠가 나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과거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유 없이 저 사람이 쉬운 거는 과거에 그렇게 생겼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런 영향력들이 다 원인이 다 있는 거야.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똑같은 말 스타일로 말을 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 속이 뒤틀려. 그것이 왜 그러냐? 과거의 환난과 박해, 과거의 상처가 나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반복돼요. 상처를 치유 안 하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을 다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그 상처를 준 그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무당 접신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요즘 밥상이 시원찮다. 제사상 좀 두부키 집어넣어라. 이런 어떤 무당 귀신 같은 거 같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사람들 좀 와서 그런 사람들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내적 치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적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실상 저도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그거를 통과한 다음부터 진짜 자유해졌어요. 아멘? 그치? 여기 증인들이 많아. 진짜 자유함, 진짜 자유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상처들이 어떤 상처들이 있냐? 우리 안에 상처들이 무엇이 있냐? 제일 자녀들에게 큰 상처는 부모가 싸우는 거야. 부모의 전쟁. 부모의 전쟁. 여러분 안 싸울 것 같지? 결혼해봐.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보겠어 이러면서 뒤에서 지효하고 있네 진짜. 누군지 알아요? 제 딸입니다. 부모의 전쟁. 왜냐면 부모가 전쟁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압박감은 전쟁터예요. 실제 전쟁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예요. 그래서 그런 전 부모의 싸움, 그리고 또 부모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죠? 부모님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집안에 부도가 났어요. 빨간 딱지를 막 붙여버린다든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떤 이혼의 사건들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어떤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힘든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모든 이런 사건들이 다 어때요?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네 원수같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손가락질하고 내 삶에서도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힘든 일을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어요?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 할수록 내 밭 안에 있는 돌들을 치우면 치울수록 그 안에가 얼마나 그 옥토밭이 되면은 막 말씀의 깊이를 이거는 막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 그 사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 돌밭을 할 때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저희 딸 메리에게 하나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메리 사역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한번 해봤어요. 하도 이제 힘들게 해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은 다 해줬는데 내 딸 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 중학교 때였어요. 그 수영 처음 배울 때 학교에서 수영복 사러 갔는데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항상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었냐면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왜? 잘해. 한 3번, 4번, 5번까지도 오케이. 근데 이제 좀 있으면 10번, 좀 있으면 이제 20번.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야, 너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조금 이상한 거 같아. 이상한 거야. 왜냐면 약간 정신적으로 왜냐면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을 넘어서 20번도 아니고 이제 20번 이상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잘할 수가 있고 화이팅. 야 그만 좀 해라. 나중에 이제 나도 이제 인내가 이제 한계가 오니까 그만 좀 해. 막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도 내적 치유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앉혀놓고 메리야 우리 내적 치유 좀 하자. 그랬더니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그래 원래 앉아봐. 근데 이제 그날은 그 다음날 이제 수영복을 사러 가야 되는 클래스가 있는 수영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밤이 저녁 한 7시쯤 됐는데 저희 강남 아울렛은 10시까지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걸 생각하고 그럼 너 앉아봐. 수영복은 이따가 가면 되니까 앉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 따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불안함과 이 두려운 마음은 어디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금방 기도하는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금방 이 필름이 딱 지나갔다는 거야. 필름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두 가지만 딱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하게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거야. 근데 한 장면이 뭐였냐면 LA에서 우리가 미국의 LA에서 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아파트 우리는 그 미국에 가면 아파트마다 그 풀장이 있어요. 그리고 풀장 옆에가 이제 자쿠지가 있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풀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그 친구 엄마랑 막 얘기를 하다가 풀장을 딱 쳐다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가 없지 하고 일어나는데 애가 없어요. 왜냐면 그 주위가 다 철조망으로 이렇게 다 그게 돼 있어요. 철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자쿠지 있는 데로 이렇게 걸어갔죠. 걸어가면서 왜가 없지 하고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왜냐면 꽤 크니까 한참 걸어가야 되거든요. 자쿠지까지. 근데 어떤 멕시칸 여자애가 막 뛰어가지고 자쿠지로 막 이제 따뜻한 물에 들어가려고 막 뛰어서 물에 쏙 들어가더만 우리 메리를 쑥 끌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메리 간사가 무슨 그거를 환상을 봤냐면 자기가 물속에서 숨은 쉬면은 물이 들어오니까 못 쉬고 그리고 숨을 꽉 참고 있으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또 한 장면은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저기에서 살 때였거든.
그랜드 레피드 미시간에서 살 때인데 거기서 아이스케이팅을 타다가 메리랑 나랑 이제 토요일 날은 프리 스케이트여가지고 같이 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좀 쉬려고 딱 서 있는데 나는 스케이트도 잘 못 타가지고 한참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좀 피자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대로 뒤로 떨어져가지고는 기절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갔다니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을 메리가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뺑 둘러 있었는데 메리가 딱 그 장면은 어떤 거였냐면 엄마는 쓰러져 있고 자기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 공포가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장면을 가지고 내적출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가지고 내적출을 딱 하고 나니까 얘가 그 뒤로 질문을 잘할 수 있어 한 3번.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묻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이건 작은 예인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뭐까지 했냐면 그날 저녁에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가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보통 때는 얘가 뒤에 가는 걸 두려워해요. 앞으로. 나는 그걸 몰랐거든. 근데 그 딱 차를 딱 타면서 엄마 신기해요. 방금 내적출을 막 끝나고 딱 차를 타는데 엄마 신기해요. 왜? 내가 항상 이런 컴컴한 지하 이런 데 내려가면 누가 내 뒤에 쫓아오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데 엄마 오늘은 내 마음 안에 그런 딱 두려움이 딱 오려고 했는데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이러면서 그 두려움이 싹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손도 안 잡고 내 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따라왔다고 그 얘기를 자기가 얘기를 해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습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거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적주의한지 궁금하죠? 얘기해줄까요? 그냥 통과할까요? 얘기해줄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 메리가 지금 경험한 거는 모두 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어떤 사건은 누구를 용서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그냥 이거는 그냥 사고였어. 그러니까 이 사고는 그 사고 현장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래서 메리야 이제 주님을 초대하자. 지금 너가 물속에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자 그랬어요. 이 첫 번째 그림부터 시작하자. 네가 이 물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 하나님 앞에 그 감정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의 타임머신을 타라는 게 그 아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저께 우리 할머니가 얘기한 것 같이 11살의 그 아이가 아직도 슬퍼하고 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숨은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거가 정확한 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물속에 빠져있는 그 아이의 감정을 내가 어른이 돼서 쳐다보면 절대 이거는 안 돼요. 그 아이가 돼야 돼. 지금 내가 물속에 들어있고 그 아이는 지금 두렵고 무서워. 그 감정을 다 쏟아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쏟아내기 시작하네. 하나님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무서워요. 엄마는 안 보이고 내가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 입을 못 벌리고 있는데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죽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애가 막 울면서 자기의 감정을 막 토해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질문하라고 했어. 하나님 평생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내가 평생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물속에서 무서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막 이 아이가 우니까 갑자기 엄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래 뭐라고 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멕시칸 언니를 보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들으면 이너 보이스든 음성으로든 직접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요 확 녹아버려요. 어떤 사람의 위로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 던진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시면요 완전히 그 빙산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찰나에 이 아이가 엄마 하나님이 멕시칸 언니를 너 살리려고 내가 보냈어.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자. 그래서 감사기도 하고 딱 선생님 감사 막 이렇게 하면서 감사기도를 딱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을 이제 또 올려놓고 주님
내가 그랬어. 메리야,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너의 그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 죽었어요. 나 어떻게 해요 이제. 아빠랑 둘이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요. 아빠는 밥을 안 해줄 것 같고 자기가 배불리 먹을 것 같고. 농담. 여기서 해서 농담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울더라고요. 막 울면서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제는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죽어 있어요. 엄마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토해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어디에 계세요? 딱 그러면서 좀 지나니까 바로 엄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 그래, 뭔데? 주님이 자기가 너무 춥고 떨고 있는데 자기를 뒤에서 꼭 안아주셨다. 그러면서 귀에다 속삭였대요. 너희 엄마는 안 죽어. 내가 너희 엄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는 그게 항상 쇼크였어. 그게 굉장히 아픔이었어. 근데 그걸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온 거였어. 근데 그 장소에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너희 엄마는 안 죽어. 내가 너희 엄마 살릴 거야. 이렇게 주의 음성을 한번 듣는다면 이 아픈 기억들, 그 상처들을 깨끗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야. 우리의 마음이 닫아져서 못 볼 뿐이지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수는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습관이 싹 고쳐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때 이 습관 고쳐야지. 하나님 고치게 해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그래도 또다시 그 습관 안에서 얽매여가지고 막 뱅뱅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잖아.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주님 안에서 딱 해결을 봐버리면은 와 정말 이것이 내가 일부러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몇 번 물어보든가 싹 가. 그리고 열심히 살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돌밭에 상처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 사역을 같이 할 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의식을 해. 근데 내가 저 의식하지 말고 마음껏 좀 질르세요. 욕하고 싶으면 하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정말 그 상관없거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욕하고 싶을 때 있거든. 화나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면은 진짜 여기가 속이 확 뚫려가지고 이 더러운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마귀 새끼들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라고 해요. 하거든요. 이걸 다 토해내는데 옆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러면 저를 의식해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은요 너무 나빠요. 너무 미워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그러면 절대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저주라는 것은 정말 솔직해야 돼. 그리고 그냥 할딱 내 모든 수치를 다 보여준다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저 역시도 그렇다 할지라도 왜냐면 우리 모든 게 다 죄인이야. 그잖아. 뭐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 그거는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이나 손가락질 하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돌밭의 상처를 치유할 때는 진짜 여러분이 속 안에 있는 걸 좀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시밭이 있어요. 이 가시밭은 뭐냐?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온지 아세요? 왜? 왜 세상에 염려가 세상이라는 말을 표현한지 아세요? 왜 세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뭐라고요? 가치관이에요.
그럼 세상이 지배하는 사단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야, 너 그래도 학교는 어디 나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있어야 되지. 그래도 돈은 힘이야. 돈이 힘이야. 안 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이래야지. 이런 거 하면 내가 헷갈리잖아. 근데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러면 뒤에서 만나보자. 농담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면 다다. 돈이면 편안해져. 돈이면 다 해결돼. 돈만 있으면 다 해. 이 다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 그럼 돈 없는 사람이 염려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죠? 우리나라는 완전 행복의 지수는 바닥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가 행복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악어까지 차가지고 욕심내면서 살면서 행복하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죽을까라고 사는 인생보다 차라리 그지같이 살면서 하루 끼니 겨우 먹으면서 막 푼수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푼수같이 행복해. 근데 거침이 없어. 자유해. 여러분 진짜 맨날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막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밥풀떼기랑 김치찌개리 먹으면서도 와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집 없는 거 감사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염려가 와요. 그리고 유혹이 와. 물질의 유혹.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 벌겠다고 평생 물질 벌다가 그거 남한테 다 뺏겨. 문제는 자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어. 돈 1,000원짜리 자기 뭐 하나 사면서 빤스는 꼬매 입고 찢어진 빤스 꼬매 입고 막 운동화 막 가서 본드 사다가 붙여서 신고 막 진짜 너덜너덜하게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돈 남한테 뺏겨. 그런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것이 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자들 신데렐라 같은 꿈 깨버리십시다. 아멘. 신데렐라가 어딨어. 신데렐라가 우리가 신데렐라 같이 살고 싶으면서 남편을 갖다가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완전 종을 만들어놔. 그럼 자기는 종이야. 남편을 왕으로 올려놔야지 자기가 왕비가 되는데 그냥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냥 쥐꼬리만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도 쥐꼬리 돼가지고 흔들고 둘이 지지고 먹고 싸우며 살아. 남편이 왕이 돼야지 내가 왕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완전 이 문화 안에 완전 뿌리 내리고 있어. 정말 그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 안에서도 거짓된 메시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신명기 안에 얼마나 따로 법이 없어도 이 신명기 가지고만 살아도 이게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들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막 이 하나하나 말씀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인간을 사는 모든 환경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 이 세 가지 작업을 지금 이 훈련의 시간에 끝내줘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거 불편한 것들이 있다든지,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어느 날은 너무 막 하늘을 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어디 쥐구멍 없나? 쥐구멍 찾으러 다닐 때 나를 만나러 오세요. 왜 쥐구멍 찾는 이유가 있거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야 돼요.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밤 들어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밑으로부터 나를 알아가는 작업, 이게 아래로서의 영성이에요. 아래로서의 영성이 뭐냐? 내 막 감정이 우울해. 내가 뭔가 힘들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막 힘으로 알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막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막 내진 그 힘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찾아오세요. 왜냐면 이것이 바로 아래로서의 영성이고, 위로서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영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내적 치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고, 내적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밭을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돌짝밭, 길가밭 다 갈아엎어가지고 기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랑 하냐? 성령님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리라. 14장 26절 말씀. 너에게 생각나고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 되고, 그 기경할 때 여러분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수술대 올라가는 게 바로 내적 치유. 내적 치유라는 것은 수술대 올라가서 그냥 째고 뽑아내고 고름 짜내고 거기 안에 성령으로 기름 바르는 거. 그 작업이 바로 내적 치유 작업이지, 내적 치유가 뭐 이상한 어떤 잘못되고 막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이 빨리 상처를 회복시켜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쭉쭉쭉쭉 성장하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성장해요. 놀랍게 눈에 띄게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왜 내 마음은 공허하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말씀도 있고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지? 하나님 멀리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주님, 그러면 여기가 뜨끈뜨끈해야 돼요. 여기가 뜨겁지 않고 냉랭하다? 그거 반드시 내적 치유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나야 이렇게 그래 여기 있어 제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 그래서 꼭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작업을 해서 옥토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님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할 때라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깨끗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